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신년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기특한 이 모든 날들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가운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삶이 오직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도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오늘 오신 주님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 한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삶밖에 없당하신 높임밖에 없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손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가 하나하나도 주님을 위한 것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 우리가 알고 주신 우리 안에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붙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만 높이 바라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노라 믿음으로 삶을 결단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살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공의가 올바로 선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늘의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신앙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2026년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속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이는 자리마다 믿음이 자라나 진정한 회개와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LFC 임원 전지 훈련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훈련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임원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고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믿음 생활을 누가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 얼마나 많이 봉사했어? 성경은 많이 읽었어? 누가 더 바르게 살았는데? 비교하고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고 느껴지면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하냐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 본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본질을 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지 이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동행,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도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도, 그분을 느끼는 것도 불가능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남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동행이 아니죠. 모든 게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 과제만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여기저기에서 외롭게 혼자 애쓰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벌 받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 혹시 탈락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토대 위에 열심히 종교 활동에 참여는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십자가가 귀찮고 무거워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곁에 없어요. 그냥 저 멀리 천국에 서 계신가 보다 싶은 거죠. 예수님 한번 만나 보려고 혹시 들어갈 때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애쓰고 달리고 있지 않은지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되게 하진 않을 거야. 고아처럼 혼자 남겨두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52번의 주일 예배가 2026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교회 문 밖을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지켜가심으로 2026년에는 혼자 애쓰지 않고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동행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이 계명,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겠구나.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킨 행위가 없으면 내 사랑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은 당신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가르쳐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너희 행위를 따라서 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 보십시오 라고 훈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조건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켜가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사랑의 정의는 뜨거워지는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하는 고백만도 아니었고요, 선하게 살아가는 선행 그 자체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대제에 있는 것처럼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연인관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카톡으로 DM으로 시시때때로 보냅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요. 불타오릅니다. 근데 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연락도 잘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통화해 보면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안 들어주면 떠나갈 것처럼 협박하는 투로 말합니다. 이 관계를 과연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다른 길 걷는 거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참 존경하죠.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합당한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떠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두고 혼자 가는 거죠.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집에 나설 때에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 학교와 직장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의 동행,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소소한 선택 앞에서도 내 곁에 계신 분을 멀리하지 않고요, 말하고 묻는 겁니다. 주님, 이러한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자기는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책을 딱 덮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볼펜 잃어버렸으면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고 없어졌으면 사면 되는 거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귀찮게 한다. 별것도 아닌 걸로 기도하네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그분이 다 해주시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는 것을 실증내하지 않고요, 좋아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우주 끝에 계신 거 아니고요, 우리 곁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나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이 부탁하게 되면 거절하지 않고 억지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 자존심상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책임감과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분과 같은 길을 교제하며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교우들, 이웃들 사랑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살아내다, 살아치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죠. 편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더라고요. 전복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성격상 좋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혼자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지쳐요. 잘 안 되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주눅이 들어요. 얼굴이 밝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 안 기뻐요. 모든 게 부담이고 짐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 아니고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내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질문도 던져보고요, 묵상도 해보고 지켜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붙어 있게 되면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혼자 애쓰는 삶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다른 우선순위보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켜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 정말 사랑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곁에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행하면 경험합니다. 동행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21절 중반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요.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참 힘드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더 잘해야지만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너희들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게 해줄게,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에 시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능동, 분사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한번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 고백한 거 아니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지속적인 관계 안에 머물면서 유지해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고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동행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려면 내가 열심히 내가 선행도 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충만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 그게 바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겠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중요성은 알겠는데 how,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동행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동행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큰 문제가 터져야지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2025년 한번 되돌아보세요. 큰 문제가 몇 개나 터지셨나요? 365일 중에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것은 있거나 없거나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나를 뒤흔드는 것은 큰일 아니에요. 오히려 큰일이 발생하게 되면 차분해지는 것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소한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작은 그 일 때문에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작은 그 일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고, 작은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크게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즉각적인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말씀, 기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분별해 보고, 복음의 정신에 합한 것인지 분별해 보고, 도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문의해서 지혜를 구하며 분별해 보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뜻을 찾았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기적, 못 고칠 질병이 낫는 기적, 치유, 그리고 저는 도무지 진급할 수가 없었는데 진급하게 됐어요. 성공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동행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이 있고 안 믿어져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상태, 내 삶에 발생한 사건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수용되어지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열매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도 갖고 계시죠? 옛날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랑은 같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분노가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괜찮아,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기를 탓하죠. 혹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과 구조가 잘못됐어,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나에게 발생된 어려운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들은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는 그 해석이 믿어지고 수용이 돼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왕년에는 누군가가 나의 심기를 건들게 되면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고 저 미워 죽겠다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죄가 이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심이 전혀 없었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 가장 큰 은혜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요? 이거 질문에도 답 잘 없어요.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10시간을 쏟고 100시간을 쏟아도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와 갈등의 순간들, 풍랑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소소한 것 앞에서도 그분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렸다가 분별해보고 이제는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질문하며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동행하면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동행을 유지하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실제 사건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약속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죠. 내가 그 길에서 너희 곁에 나타날 거야.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믿음 잘 지켜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내 앞에도 나타나시는구나. 이번 수련회 가면 나타나실래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타나실래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타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적처럼 갑자기 뿅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엠파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숨겨져 있었던 의미가 드러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왜 이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원인도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묻지만 답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시간을 왜 주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고난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즉각적으로 알려주신 것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들 곁에 함께 하시며 시간이 지난 뒤 때가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나타내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지켜오면서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겠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다고. 이번에 입시를 준비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 고난 속과 이 결정 속에는 이와 같은 이유와 의미와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나타낼 거다, 엠파니소의 은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자기에게 발생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다수 몰랐다라는 겁니다. 17살 때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게 되었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11년 했습니다. 남종으로 11년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2년간 죄수로 살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청춘의 시기 17세부터 29세까지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나쁜 짓 한 게 없었는데요.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감옥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요셉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
라는 것 힌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그 순간순간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맞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았죠. 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있음을 신뢰하며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30살이 되었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발생했던 고난의 의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찾게 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됐던 모든 사건이 결국 나와 아버지가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 나중에 이주할 때 70명이 나왔어요. 대가족인 거죠. 12명 아닙니다. 70명 대식구예요. 기근의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고, 이와 같은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거였구나. 고난에 담겨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찾게 되고 형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도 있고요, 욥도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이유를 찾았지만 욥의 경우에는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펼쳐질 새해에 있어서도요,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나와 우리 집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발생하는 순간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명한 사실만큼은 붙잡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그 이유는 당장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내 곁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때가 되면 엠파니소입니다.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2026년에는 이 믿음을 붙잡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가시고요, 원망하다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시다가 떠나셔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석이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것만큼은 지켜가셔서 엠파니소의 은혜,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시간을 내게 주셨는지,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심을,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실 엠파니소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다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지켜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능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영적인 귀를 딱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고백하신 뒤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마 손 꽉 잡아야 된다, 아빠 손 꽉 잡아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부모님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평안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죠.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을 때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2026년에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번잡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려봐도 들리는 것도 떠오르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며 2026년에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형편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손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겨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질문도 던져가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은혜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목표를 세우고 혼자 애쓰다가 넘어진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올 한 해 지켜가며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한 것도 주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의 뜻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이성과 경험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주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할 때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동행할 때 고마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행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이 나의 자리에서 시간을 원하시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이미 세웠던 목표가 벌써 지키지 못해서 속상도 하고 올해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겠구나 라고 속상해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게 해 주시고, 소소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혼자서는 안 됐던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게 하심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놓칠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2026년 송구영신 예배 앞에서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인생에서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해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갈 때 혼자서 되지 않았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혼자 애쓰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나의 경험을 통해 알려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 나의 소중한 오병이어와 향료값을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싸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 속상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로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에 처음 등반하여 함께하는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좋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선배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파송받게 될 캠퍼스와 일터에서 많은 경험들 쌓아가며 훈련받아서 앞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어도 주님의 손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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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6년 LFC 임원 전지 훈련이 1월 17일 토요일 10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보니까 9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두 함께 모여서 2025년 목회도 결산해 보고요. 새롭게 비전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LFC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과 7일 1박 2일입니다. 광림 수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송경림 목사님과 이종찬 전도사님, 또 워십 에이블과 LF 미니스트리 박광림 목사님, 신재영 목사님, 이제 강사님과 예배팀 섭외는 다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스레드인데요. 보이지 않는 연결,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끊어져 있었던, 보이지 않지만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살아나는 시간들, 또 공동체와 또 나 자신과 끊어져 있었던 것이 다시금 연결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켈박 맞죠? 제가 엿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캘린더 박자인 것 같아요. 켈박을 하셔서 2월 6일과 7일 400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더 함께 참여하고요.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셨으면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키나 워십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새해 첫 쉐키나 워십이고요. 2월 달까지 8가지 주제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잖아요. 카톡과 DM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Talk to God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혹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 진로에 대한 것, 연애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기타 등등 8가지 좀 선정해봤어요. 그 주제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새내기 분들이 아주 잘하셨어요. 앞자리에 속장님들과 많이 앉으셨는데요. 평생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지키시고요. 쉐키나한테 나오셔서
3월 달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 혹은 입사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거대한 캠퍼스 문화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준비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사람들 세우셔서 가게 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분들 다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시고요, 새내기 분들도 함께 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3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쉐키나 워십에서 스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영상 및 자막과 PPT, 조명과 송출 카메라 분야가 있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 은사가 없어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봉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안내 팀원도 모집합니다. 교회 오시면은 이렇게 환하게 인사하면서 주보를 전해드리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헌금 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박병진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안내 팀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장학생 선발합니다. 1월 23일까지 신청하는 거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박나영 자매님과 우리 정성민 목사님 1월 10일 오후 2시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결혼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카메라가 원래 한번 잡아주시는데 오늘 못 잡는데요.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디 계신가요? 안 계셔요. 나한테 온다 그래갖고 잡아드린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채리 자매님과 허정욱 형제님 결혼식이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서울 드래곤 시티 3층 그랜드 블룸 할라홀에서 있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규님 인도하신 박하은님, 경보라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시작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른 것은 놓쳐도 주님의 손만큼은 꼭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